오늘은 광야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신약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지난 2주 전에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성도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구약 시대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언제부터, 성경에 어디서부터 등장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회는 잘 알다시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부름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2주 전 제가 언급하였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원래 고대 로마의 자유민들 혹은 그리스 지역의 헬라 제국에 있었던 그 도시 국가들에서 자유민들 혹은 시민권자들이 어떤 형식이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호출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집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번역해서 뭔가 처음부터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그런 표현일 것 같지만, 원래는 고대 로마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닌 시민권자들, 자유민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노예는 쓸 수 없는, 혹은 하층민들은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죠.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일 때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서가 아니라 노예와 여자,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명칭 에클레시아란 단어를 여러분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에클레시아는 이제 헬라어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직접적인 교회라고 번역된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라는 말보다는 회중이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그의 설교, 그의 유언에서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느냐?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하였고 그 비천한 백성들이 마침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소집되어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광야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교회, 광야교회, 광야에서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구약시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장인 이두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중에 가면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그 호렙, 여기에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지만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대교 정통에서 또한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비유적인 상황으로 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불은 이집트, 그러니까 강한 불길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교회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다 함께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구체적으로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라 명령하십니다. 7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귀로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때 그것을 지켜보시며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정확하게는 430년 내내 노예살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지내던 시기는 그래도 살만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와 있다시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파라오가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점차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점점 그 수가 불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민족을 위협할 정도로 되었을 때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이집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했고 동화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고 여러 가지 짐승들을 섬기는 그들은 특별히 황소신 아피스 그리고 수장머리의 크눔신 등을 섬기던 그들은 황소를 치며 목축업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굽 사람의 가증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가증히 여겼고 그들이 하는 그런 제사 방식, 양을 잡거나 황소를 잡는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더하여서 농경 시대에 들어와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았을 때는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되지 못했고 고센 땅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함의 후예인 이집트인들은 아마도 흑인에 가까웠을 것이고 지금도 북아프리카 제일 위쪽에 위치한 이집트 흑인에 가까웠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백인 혹은 중동 지역의 민족이라 인종적으로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민족이 달랐기에 하나 되지 못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은 그들이 가나안에 계속 머물고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든 흉년으로 인해 요셉과 그의 형들 그리고 야곱의 가문이 이집트로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에서 민족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 자명합니다. 안 그래도 세력이 약한데 세겜 족속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과 혼인을 맺길 원하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혼혈은 아니죠. 그들과 결혼을 통하여서 한 민족처럼 섞여 지냈던 것처럼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가나안에서 한 민족을 이루려 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멸시받고 천대받지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집트라는 곳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별과 같이 많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다시 옮기실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지만 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낭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칭하시며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에서의 삶이 평안하고 살만한 인생이었다라면 그들은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 살만하다 싶었으면 그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갖지 않은 채 현실에 안주하였을 것이죠.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면서 나라를 꿈꾸는 그런 것들 허락하신 시련을 허락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낙심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눈과 귀를 떼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머물고 있는 사람,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인내에 관한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오래 참음과 절제.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접적으로 사랑, 온유, 그것도 인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 역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법을 배우고 히브리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라고 하셨고, 모세 역시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수많은 인내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서 마침내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고향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결혼 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셨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신앙이 어릴 적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뜨겁지 않으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처럼 어머니는 정말로 열심으로, 아버지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기도도 잘 안 빠지시고 늘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지는 바둑에 빠지셔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정말로 바둑에 쓴 돈, 그게 있었으면 제가 여기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둑 잘 두십니다. 저희 고향에서 그때는 한 1, 2등 한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셨어요. 싸우기도 많이 하셨고요. 왜 교회 안 가느냐? 수요일쯤 되면, 저녁쯤 되면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가려고 하시고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서야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교회 일에도 열심이십니다. 직분을 받지 않기 위해 선거 투표하는 날만 되면 도망가 버리셨고, 제 기억으로 3번 도망가셨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일할 사람도 없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표도 많이 나왔지만 도망가시고, 장로 투표에 제일 득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또 도망가시고 어머니가 참 많이 답답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아버지께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이제 아들이 목회자 되었으니까 직분도 받아야지 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때가 있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신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곤 합니다. 바뀌지 않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삶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하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의 역할은 내가 널 만난 이곳, 이 호렙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에게 예배하며 나와 교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은혜만 내려주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쌍방향적이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혹은 회개, 기도와 그런 것들이 드려지는 것, 바로 이런 양방향적인 모습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 출애굽한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시내산에서 드리는 예배, 출애굽기 24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 네가 이 산에서 백성들과 예배할 것이다 하고 시간이 흘러 10가지 재앙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드린 그 첫 번째 예배를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런 양방향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분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을 여러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와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도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쯤 되면 그래도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오늘 하루쯤 혹시 고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기도 할 때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 어느새 예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 예배하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로 나의 삶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일이 되어 보면 여러분 예배 제일 안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설교하고 또 막 출석 체크하고 또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 오늘 왜 이분 안 나오셨지? 이런저런 생각하고
뒤에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예배 집중하지 못하는 게 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힘쓰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그 말씀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가지려고 노력하고 평일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이것만 예배는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차를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분의 계획을 믿으며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모세도 80년이나 걸렸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400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교회를 이루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로 광야에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한 부르신 이유가 그들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임을 저희들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때로는 너무나도 길고 때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들 때때로 답답해하고 때때로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인내하며 참으며 절제하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